맞서 싸우다 순교당한 순교자 중에 신학자 본회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639년 히틀러에 맞서는 크라이사우 서클이라고 하는 저항 조직에 가담하고 그 핵심부와 연결이 됩니다. 이 모임에는 독일의 많은 기독교계 인사와 캐톨릭의 저명 인사들이 은밀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본회퍼는 14명의 유대인들, 히틀러가 잔인하게 그들을 학살하고 가스실로 보냈기 때문에 14명의 유대인들의 탈출을 돕다가 1943년에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에 7월 20일 오후에 크라이사우 서클이 히틀러의 암살을 시도했지만 테이블에 설치된 폭탄으로 인해서 4명의 고위 장교가 죽었지만 히틀러는 멀쩡했습니다. 비밀경찰은 관련자를 고문한 끝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내게 되었고, 거기 본회퍼의 목사의 이름이 그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목사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처형되었습니다. 본회퍼는 이 일에 관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 없는 구경꾼들의 무리를 향해서 차를 모는 미친 사람을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재앙을 기다리다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만을 할 수는 없다. 나는 그 운전자의 손에서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후에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교수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담대히 교수대에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자세히 목격한 그 수용소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처형당하는 그가 옷을 벗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에 몰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처형장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드렸고 용감하게 교수대로 향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처형은 불과 몇 초 만에 끝이 났지만 나는 50년 동안 이 직업을 수행하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늘 자신의 신학 핵심 사상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회요, 교회로 남으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매우 어려운 관계를 다루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던 아주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회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더더욱 여러 정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항상 핍박하고 복음에 항상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나 관원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 이 국가 권력, 세상 나라의 관원들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이 조국에 대한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성도들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개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복잡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백과사전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대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지도자들, 집정관들, 물론 황제를 포함해서 관원들입니다. 넓게는 정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영역, 각 영역의 권위자들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친히 위임하셔서, 권위를 위임하셔서 세운 여러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의 세속적인 권세가 있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목리를 다루는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가 있고, 가정에는 자녀들의 양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부모들의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위임하여 세운 권세입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각 영역의 분야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의 1차적인 가르침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위에 있는 관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이요, 국가의 법에 순종하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네로 황제가 악한 그런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 통치 앞에서 뭔가 선한을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네로 황제 암살하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이 나라 국민의 4대 의무를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부모들의 삶에 실망을 느끼는 자라도 부모의 권위를 대하는 대원칙, 지도자들을 대하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운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모든 각 영역의 권위를 대하는 성도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모든 권위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권위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한 통치자이든 악한 통치자이든 간에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권세를 정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높은 세계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악인의 권세를, 악한 자의 통치를 잠시 허락하시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를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게 이 권위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할 수가 권세가 없었으리라. 현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빌라도 총독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인가요? 로마 황제가 물론 임명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 시대에 그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세계 경륜의 일정 부분의 어떤 악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빌라도를 세우지 않았으면 빌라도는 에돔 족속인 빌라도가 어떻게 유대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너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위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재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권세도 그 악한 날에 허락지 않으시면 권세를 지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도 전 세계도 우주도 저 하늘의 별들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마다 흠이 없는 위정자는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물지고 악한 면이 있다 해도 그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분은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자기가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왕으로, 관원으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좋은 지도자이든 나쁜 지도자이든 간에 일단 권좌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은 권세자들에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도지사들, 시장들, 그들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를 그들이 백성들의 민복을 위해 선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작 통치자들, 관원들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어야 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관원들은 세속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이 세상의 관원, 황제, 집정관들, 원로원들, 통치자들,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들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교역자들이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평안과 안녕 질서를 위하고 백성들의 민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속적 관원들을, 통치자들을 세우십니다.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법적 칼을 주셔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정부나 관원이 죄악을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민복을 증진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세상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공직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중대사를 6년간 역임한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로 가서 일해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는 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대한민국의 대사 이전에 하나님의 대사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봉사할 때 그 가정이나 그가 일하는 직장이나 이 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를 그때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에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세든 권위든 교회의 영적 권위든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위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가장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가요? 국가의 권위를 거스르는 모반, 구테타, 반역죄를 저지르면 옛날에 삼족을 멸했습니다. 최고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세운 이 관원, 위정자, 통치자의 권위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역죄, 최고의 형벌입니다. 모든 도덕, 모든 폭력, 모든 모욕, 이 죄 가운데서 최고의 죄의 형벌은 뭐에 떨어집니까?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인 자입니다. 모든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중요하지만 부모를 죽인 자의 형벌은 최고 가혹합니다. 왜냐요? 가정이신 하나님의 권위,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서도 심판을 당하지만 땅에서도 그는 가장 준엄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모욕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론과 미리암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그 아내 십보로가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여인인 것 같아요. 흑인이죠. 그러니까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여자가 없어서 흑인을 데려오느냐 비방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장차 남녀노소 종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수 여인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섭리하신 것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누이와 형으로서 자기 가족에 재혼에 들어오는 여인이 아니 이왕이면 히브리 여인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구수 여인을 얻어왔단 말이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용히 해결해야지. 회중 가운데 일어나 공개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백성을 인도할 사명,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여야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고 있는 모세의 권위를 흔들어버리고 손상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 사명 감당하겠어요? 그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치십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의 공동체를 떠나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언제나 가장 준엄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든 국가의 통치자를 모방하는 쿠데타의 권위든 권위를 모방하는 이든 영적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든 권위를 거스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준엄한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족장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항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안 받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대항했다가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생매장시켜버립니다. 그 일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입니다. 그 반역에 마음으로 동정했던 14,700명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가나안을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치고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옷으로 덮어줍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뒷걸음을 치나요?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술에 취해 대낮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동네방네 까발리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일에 제일 앞장서서 뛰어다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함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를 경멸합니다. 그 권위를 업신여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은 대대로 축복을 받지만 함과 그의 후손 가나안의 자손들은 대대로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권위가 어떤 영역의 권위든지 간에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에 대한 심판이 가장 준엄하고 가혹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북한의 50만의 그 지하 교인들은 왜 저 김정은의 독재자의 그 포악한 정치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는 터전인 사회 평안과 안녕 질서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 관원들, 모든 영적 권위든 세속적 권위든 가정의 부모의 권위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거기에서의 평안과 안녕 질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는 그들이 악을 다스리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해서 각 분야의 여러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의도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악을 다스리고 우리 사회 속에 선을 이루고 선을 장려하도록 의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고 위정자들을 세우고 관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악을 다스리고 선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선징악입니다. 그들은 이 세속적 사회에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회 속에 권위를 승인하고 세우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회가 보다 선이 장려되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을 집행하고 권선징악을 위해서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협조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선과 공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소위 신령한 크리스찬이 되면 이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의를 규탄하면 왜 정치 얘기하느냐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대한민국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회나 역사로부터 도피하는 현상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삶의 방식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위정자들, 관원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 적극적으로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제어하고 방지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시민으로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국가가 없이 내 가정과 직장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비행기까지 보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 백성도 얼마나 서러울까요? 범죄가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누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누가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침략해 올 때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관원들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 그 권위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따르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에 있는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칼을 잡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선한 일만 하면 거기에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따라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래서 악을 집행하는 도구로 정부가 변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입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50만 지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랄한 포악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 죽인 히틀러 같은 악한 권세에도 성도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5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스탈린의 정권에 대해서 당시 교회는, 성도들은 복종해야 됩니까? 미친 개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물어뜯는다면 그를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들을 데려다 치료해 주는 일로 만족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본회포라면, 본회포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본회포가 그런 것을 신뢰로 들었거든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는 더 위에는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고 그 지고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모든 권세들, 대통령과 위정자들, 권세자들의 위에는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권세자가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관원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사회 평안과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물론 복종하지만 가장 높으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지시가 내렸을 때 열린, 무슨 당이잖아요, 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못하는데, 그 말하면 그는 징역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 당의 목표라고 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아니, 장관이 기독교인인데 장관에게 대통령이 그런 엉뚱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걸 명령하고 지시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는 권세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1차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밑에 있는 권위자들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조에 계시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요구에 불복종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일제시대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위에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의를 명령하는 낮은 차원의 권세자들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에 무조건 불복하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최고의 높은 권세자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위임을 받은 권위자들의 정책이나 명령에 순종한다. 기독교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지만 때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당연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무슨 태아, 뭐야 이거, 결혼한 사람 태아 뭐죠? 낙태법을 국회에서 허용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위에는 권세자들의 법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권세자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우리가 정부 위정자들의 명령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권세자요, 궁극적인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낮은 권세자들의 잘못된 불의를 행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의 세 천국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왜요? 더 높은 권위, 모든 권세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노를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어떤 요구나 명령에 대해서 교회는 노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 불복종 권리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 또 하나의 전제는 폭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원들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청하고 주장하는 모든 상황이 있어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불 지르고 경찰 두들기고 패고 막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막 하면 안 되죠. 여러분,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비폭력 운동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조에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 노조가 파업을 한다 해도 불 지르고 기물 파괴하고 경찰들을 폭행한다거나 기업주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멸하고 폭행하는 것 등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민 불복종 권리를 정할 때는 세 번째 전제는 이 저항이 우리의 삶의 자세, 체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정부를 대항하고 저항을 하고 불복종하다 보면 어느 경우엔 저항이 체질화돼 버립니다. 늘 부정적이 돼요. 늘 불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리적으로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이 사회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항이 필요한 순간에조차도 정당하게 이 위정자의 명령에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향한 순종의 자세가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 빙빙 좀 돌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불복종이라도 늘 그런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체질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이 세상을 늘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게 돼요. 그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불평, 원망, 불만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은 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못하게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불복종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체질이 늘 저항하고 부정적이고 불만을 이런 쪽에 체질화되지 않도록,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반복될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 말씀은 세상 권세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선한 사역자가 되도록 그들의 권위를 말씀이 허용하는 최대한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복종하며 모범적 시민이 돼야 한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항할 때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가장 아름답고 칭찬 듣고 사랑스럽고, 기업체에서 회원 사원을 뽑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우대하는 사회,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난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더라,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뽑도록 이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국가 사회가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든 위에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존중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고, 이 땅의 권위자들, 통치자들에게는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위정자들, 그런 관원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가장 평안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복된 사회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중심에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400